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 선포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일과 한 가지 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시자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겠죠. 누군가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할 때 집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정리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또 먹을 것 마실 것, 또 집안의 그 온도가 어떤지 신경 써야 되니 마음이 분주하고 들뜨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이 동생이라고 하는 애는 돕지도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께서는 아시겠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지금 섬기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아시겠지. 주님께서 나의 노고를 아시면 내 동생에게 가서 네 누이를 도우라 라고 하시겠지.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마르다가 생각했던 답변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마르다를 다그치시고 마리아를 감싸시고 계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국 성경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냥 한 가지만 족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들은 내려놓아라. 예수님 말씀 듣는 것에 초점 맞추고 다른 것들은 무시하라 라는. 여러분, 이 다른 것들이 악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듣는 것에 비하면 덜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초점 맞추고 다른 것들은 내려놓아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집중을 요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예전에 처음에 여기에 키보드가 달려있는 블랙베리라는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회사에서 그것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제 회사 이메일들 다 체크하고 그것으로 써서 즉각 보내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회사 이메일을 체크하고 답변을 주면 오버타임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회사에서 40시간 일하는 것보다 그것이 나오고 난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몇 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회사 일만이 아니다 할지라도 수많은 문자들과 이메일들과 광고들과 프로그램들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에 빠져서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배우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겠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아니라 한 가지에 여러분 집중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포커스하고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내 우상이라고.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이 워낙 빨리 돌아가고 또 그 정보가 우리에게 워낙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포커스를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여러분, 이거 어제 기도회 때도 나눴던 내용인데 요즘은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면 특히 젊은 세대는 이 성경책으로 보는 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다 핸드폰이나 태블릿 가지고 보게 되죠.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으로 보는 것은 이게 아날로그 형식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형식은 여러분 연결성이 있습니다. 연결성이 있다 보니까 어제 저희가 봤던 내용이 호세아서 1장인데 호세아서를 찾다 보게 되면 그 호세아서 바로 전에 다니엘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호세아서를 넘어가게 되면 요엘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이렇게 뒤지다 보면, 그리고 또 호세아서가 성경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대략 이것을 찾다 보면 감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디지털은 연결성이 아니라 다 끊어져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찾으려면 쭉 가서 호세아 딱 누르고 1장 딱 누르면 바로 뜨기 때문에 내가 굳이 찾아보기 전에는 그 전에 뭐가 있고 그 후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날로그로 보는 방식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이 나쁘다는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나눴는데 제 친구 목사가 예수전도단 캔사스시티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지역에 선교를 가는데 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국에 선교를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다 어플로 하다 보니까 다 핸드폰이나 이런 데 프로그램 하나만 깔면 되니까 너무나도 저렴하게 전에보다 상상도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용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집중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핸드폰을 딱 꺼내서 자리에 앉아서 보통 젊은 세대는 그냥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스타벅스나 이런데 커피숍에서 딱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펴려고 딱 이제 이 핸드폰을 딱 열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딱 열어서 하나님 말씀 한 절 정도 읽다 보니까 띡 하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문자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은 별 내용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내용은 또 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해돼서 빼앗기기 시간을, 그 초점 맞추는 그 기회를 빼앗기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내 포커스를 빼앗길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고. 아니,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직장이고 나의 일이고 그런 것이 어떻게 내 우상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상이라는 것이 사실 별것 아닙니다. 우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들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급하다고 다른 것을 먼저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다른 것들이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호세아서 1장을 나눴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왜 음란한 아내를 맞으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시냐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호세아와 그의 음란한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불륜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음란과 불륜은 굳이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서 내 초점을 빼앗아 다른 것을 우선시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불륜이고 그것이 바로 음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들에서 나의 초점을 빼앗아, 나의 생각을 빼앗아,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음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배는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것이 예배이고 또 수요일이나 토요일 기도회 때 나와서 하는 것들이 예배지만 그것들만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결국에 뭐냐면 예배는 내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거고요. 내가 내 에너지가 다른 곳에 쏟아지게 되고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한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급하게 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것이 전부일까요? 예수님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으라,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전체일까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함께 봤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가 우리의 이웃이어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살피고 사랑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느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초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원수도 우리의 이웃으로 인정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려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포함시키시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알아야 되는 그것.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 이야기 바로 다음이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다른 곳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다니에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베다니라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왔던 그 강도 만난 그 길, 그 근처인 동네일 것입니다. 왜 누가는 하필 이곳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필요한 교훈이겠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에 대하여 불평한 이유, 과연 그 불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자기 혼자 일을 다 하고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한 이유는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발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겠다는 뜻입니다. 왜 배웁니까? 그냥 배우기 위해서? 아니요. 자기의 삶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발 아래서 배우는 것은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랍비 발 밑에서 랍비의 그 제자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직역하면 가말리엘의 발 아래서 배웠다라고 합니다. 발 아래서 배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제자임을 뜻하고, 결국에 그 발 아래서 배우는 것은 자기도 그 배움을 가지고 남을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승에게 배우고 또 나는 나아가서 다른 자들에게 스승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나아가서 나도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간단합니다. 늘 선포하신 말씀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임하였다. 마리아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선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이길래, 이것이 뭐가 잘못됐길래 마르다는 불평을 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남자들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의 세계. 지금 마리아가 있는 곳은 남자들이 있어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여러분, 그 시대에는 남자들이 있어야 할 곳과 여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분명히 나눠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요즘 말로 하면 거실, 거기는 남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부엌이나 그 안에 깊숙한 곳에만 여자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이지, 한국으로 치면 사랑방 같은, 사랑방이면 남자들만 모이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생활을 할 때, 혹은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함께 있는 그 침실 외에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그 시대에는 완벽하게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망측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도대체 왜? 마르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지금 제 동생 마리아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자기 위치로 돌아가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말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려는 그 선택이 귀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떠한 여성 인권을 위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슷한 면들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부르심을 듣고 있는 모든 여인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처럼 지금까지 그 시대 사람들이 세워놓고 있었던 경계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경계선을 세워놓고 우리는 안 돼, 혹은 저들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육의 경계선, 너는 못 배워서 안 돼, 혹은 나이의 경계선, 당신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고 또 당신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되고, 성별의 경계선, 언어의 경계선, 혹은 문화의 경계선,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경계선이 무너져서 없어져서 이것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경계선을 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배움만 위한 배움이 아닙니다. 나에게 선포된 이 은혜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세워놓은 그런 경계선들을 다 허물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차별과 구별도 뛰어넘는 그런 사랑임을 저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 선포를 위하여 그 귀한 한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